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지혜보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한 영화의 장면처럼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한 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반란에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급히 도망쳤고, 압살롬은 연약한 참모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다윗 왕의 후궁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과 다윗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어서 아히도벨은 즉각 군대를 편성하여 다윗 왕을 추적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아닌 어제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왕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윗의 군대는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보급이 넉넉지 않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기습을 한다면 충분히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안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에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는 다윗이 미리 위장하여 전향시켰던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긴박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정을 막을 방향으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역습을 당한 위협이 있으니 군대를 충분히 모아서 출정할 것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어제 마지막 절인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였음이더라. 압살롬은 단순하고 소박한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후세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랐다면 다윗의 목숨은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제안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세는 이 상황을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따르고자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후세와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은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중요한 작전의 내용을 말해줌으로써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독의 아들인 아하마스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 있는
노겔 샘가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샘가에 있는 그 샘가에 있으면서 그것에 오가가는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숨어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정보를 듣고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하는데 한 젊은이가 이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들켰다는 것을 안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재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와 바후림 한 마을에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이었고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사는 곳입니다. 시므이라는 인물은 예루살렘에 빠져나가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저주를 퍼오며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러 가고 있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바후림의 한 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바후림의 한 집에 들어가 마당에 있는 우물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집의 여인이 우물의 입구를 덮고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바후림의 한 집에 들어가 그 여인에게 자초지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의 집에 숨어들었던 그 두 사람이 발각될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지금 다윗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사람이 지금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은 당황하지 않았고 방금 강을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은 뒤쫓아 찾으려 하였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여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다윗의 목숨을 또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 진영에서 어떠한 회의들이 있었는지 그 중요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날 날이 셀 때까지 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두 요단강 강가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요압 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빠르게 예루살렘을 전복하는 것이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요압 장군을 만나 군사를 재정비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쉽게 제압될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게 되면 압살롬을 도왔던 자신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집에 가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셨고 후세가 압살롬의 작전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람 또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 같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정보를 전달한 것을 압살롬은 알았지만 그 두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추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을 때 두 제사장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발각되었을 때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준 사건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생명과 제사장의 아들들의 생명 또한 세심한 손길을 통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든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지혜를 믿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고 또한 자신이 섬겼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세를 세우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으셨습니다.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미리 예비된 사람을 통해 전달하였고 전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동맹을 보내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지혜와 때에 맞는 상황, 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나아가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몇 번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면 그 어떠한 지혜 있는 자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이도벨처럼 자신의 지혜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좋은 상황을 만나도 공경과 역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역경과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로 시작되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